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7장을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 앞부분에서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정결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7장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스르보겐의 여인의 믿음의 사건, 그 다음에 에바다 사건 있죠. 귀 먹고 어눌한 자의 치유의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스르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또 귀 먹고 어눌한 자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부정한 것,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 인간의 내부에서 부정한 마음,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살펴볼 스르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또 귀 먹고 어눌한 자의 사건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부정한 것에 대한 논쟁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르보겐의 여인은 스르보니게 지역은 바로 두로 지역, 두로 지방은 헬라인들이 살던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닷가 서쪽에 가면,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죠. 그래서 지중해 만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한 20마일 더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두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 땅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우리 앞서서에서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역시 죽어가는 어린 딸이었죠. 여기서도 역시 어머니인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표현이고 그분에게 강청하는 표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보니게 족속이라. 스르보니게 족속은 시리아 본토 족속과 다른 민족이 이제 섞인, 혈통적으로 섞여 있는 족속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게 자녀는 바로 유대인들, 선민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떡을 주는 것은 떡의 얘기를 또 하죠. 이제 앞서 이제 이어지는 8장에서 이어지는, 앞서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8장에 처음부터 이제 7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떡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준다. 그래서 너가 간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완강한 표현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여자는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여기서 개를 원어로 보면 큰 개가 아니고 조그만 강아지예요. 그래서 아래 조그만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여인이 개로 표현한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죠. 나는 개입니다. 나의 딸은 개입니다.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도 그 주인의 어린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서 먹습니다. 주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 고백을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앞서서 정결 논쟁에 나타났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피도 섞여 있고 또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민의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관점 속에서 볼 땐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치 그 누가복음의 어디죠?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진정 성결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 부정한 것이 뭐냐라는 것들이 그냥 율법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결 논쟁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해져 있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았던 것이 뭡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그 마음 중심 속에 있었던 겸손함, 자기를 강아지로 취급하고 자기의 딸을 강아지로 취급하는 그 겸손함과 정결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걸 본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혈통적으로 보기에는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진정한 성결은 무엇인가? 그 인간,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결한가. 이것이 진정한 순결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정결 논쟁 속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는 바로 일부러 이 사건을 이런 정결 논쟁 이후에 이 사건을 일부러 기록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의 대조되는 이 여인과 이방인 여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영적인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뭐냐면 간구의 강청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읽어보면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뭔가 빵을 친구가 찾아왔는데 막 귀찮게 막 요구하는 비유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와서 그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얼마나 강청을 합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해주는데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들어주죠. 이런 것처럼 이 여인도 사실 예수님께서 완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한텐 줄 떡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함으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구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지혜롭게 끝까지 지혜롭게 강청을 한 것이죠. 이런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그 딸이 구원받은 것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신앙,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그 중풍병자 걸렸던 친구들이 줄을 묶어서 지붕에서 내려놨을 때 사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스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강청함, 이것을 통해서 그 딸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들이 여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 사건으로는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에바다 사건이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고, 시돈은 그 두로 지방에서 더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더 한 4, 50마일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 이제 시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방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선민인 유대인들, 유대인 땅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친히 보여주신 행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 지방과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이제 이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쭉 돌아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돌아온 거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게 데가볼리 지방이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치유돼서 데가볼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땅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마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귀를 먹었으면 말을 잘 못하죠. 당연히. 그죠? 귀가 안 들리니까 내 말이 안 들리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의 친한 친구였겠죠. 친구나 가족이나,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수에 기도해 줄 것을 강구했는데,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특별히 그 사람만을 무리에서 떠나서 데리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는 행위.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이 침이라는 것은 일종의 치료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서 탄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을 보면 항상 마지막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기도와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경고하사, 여기서 이제 그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같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 환자와 함께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경고했는가 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나타남을 아직까지는 숨기고
있으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을 본 사람들과 당사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 널리 전파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평가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소그룹 모임에서 의논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제 37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 사건은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도 또한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본 스루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함께 이 귀 먹고 말 더듬하는 자의 이 치유의 사건은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의 정결 논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권위의식 속에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가 어두운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인데,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8장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쯤에 그 사건을 보게 될 텐데, 이제 동일하게 거기서도 이제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동일한 의미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전반부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과 많이 흡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와 관계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는 이 칭찬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있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았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 도래 시대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37절에 했던 평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피조물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깨끗게 하심으로써 일종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와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마가가 이 글을 썼을 때, 기록할 때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록한 것을 이해할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렇게 치유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런 치유와 축사 사건을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가복음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특별히 마가복음 전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마태복음이 비교적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다면 마가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런 치유와 귀신을 축사하는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으로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많은 부분을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8장을 들어가는데요. 8장 속에 매우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이제 마가복음의 제자도가 거기에 다 핵심적인 말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앞서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그걸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31절, 37절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표징이 바로 치유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 오늘날 교회가 계승하고 있는데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증거로서 바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야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면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야만이 교회가 온전한 워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치유를 경험한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요. 혹은 치유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으로서 온전한 기능으로서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나 혹은 자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은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참 은혜가 된다. 그 믿음의 태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느낀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수부 여인이 이제 이방인인데 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개라고 애들에게 그런 분이 막상 사느니라 이렇게까지 호공이라고 할까 심한 그런 비하적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훌륭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비유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비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오늘날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가 이제 여성의 신분적인 이렇게 지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오늘날보다는 조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을 하고 더 겸손하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지혜롭게 표현한 것,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거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겸손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네, 네. 과연 근데 예수님 왜 그분한테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시하는 말이죠. 예수님이랑 다른 사람들도 몰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글쎄요. 뭐 그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하나 그 어떤 그 시대적인 그런 문화의 당연히 그때 그것이 이제 마땅히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에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던 어떤 상황이 아니었나 관습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뭐 저도 왜 그러셨을까 궁금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결과를 보았을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의도적인 어떤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물론 이게 우리가 되어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 여인의 믿음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조금은, 그게 저도 그 뜻하고 조금 같았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제 그렇게 짐작은 하죠. 성품상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한테 대했을 때 모습하고 수르보니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약에 이방 여인들을 찬대하거나 이런 표현을 하신 정도면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한테도 그렇게 대하진 않아요. 수가성 여인한테는 일부러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갈 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 땅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일부러 사마리 지역 거쳐 가면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 대한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 모습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동일한 의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두로 땅으로 일부러 가셨나?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굳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면 두로 땅으로 갈 이유가 없고 사마리아 땅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두로 땅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것은 밑에 이미 베이스 속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두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온으로, 대가벌리로 그렇게 행보를 그렇게 움직이신 거죠. 이제 그 행보와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상치가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개니까 너한테 줄 떡이 없어 라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두로 땅으로 갈 이유가 없죠. 목사님이 예수님이 원래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의 말을 할 것이다 하는 거 혹시 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이 여자의 믿음을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능력이 나가신 걸 아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이 됐다는 걸 몰랐겠어요? 내 손에, 내 옷에 만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지지 어떻게 하시면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자리를 멈췄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야이로에게,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에게 이렇게 완강하게
이야기를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여인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개인적으로 뭐냐면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면 그건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뭐냐 그 여인을 통해서 수업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 생각하기에 내 자신의 확실한 그 신념과 철학이 있으면 어느 누가 이제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떤가 험난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자신 이 수로보는 게 여인처럼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네, 네, 좋다 네, 내이 신념 가득 차 있으면 나에 대한 신념과 철학 또 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나는 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신념 가질 필요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텝 오프가 하겠다.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되면서 그 말씀에 했다면 사실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물러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떡부스러기라는 것은 정말 그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라는 아주 그 뜨거운 열정과 뭐 신념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런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은 통해서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무리 틈새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마치 그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정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셨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발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미 과거체로 나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땅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성화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얼마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성화 어거스틴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잖아요. 만이교 이단 종파에 빠져서 술과 여자와 향락에 즐기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성화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런 아주 그냥 타락한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역할에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참 본받아야 될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바다 사건, 치유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표징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이제 우리가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이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진짜 무슨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는 일도 있지만 이 치유라는 것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관계의 치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 존재하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바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라면 우리 속에서도 개인적인 치유와 공동체적인 치유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치유를 경험한 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 야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 편집하는데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편집을 하니까 계속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행복해하시고 밝은 모습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성도님들 이렇게 모두들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서로 음식 나누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보니까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야 너무 귀하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귀하고 참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뭔가 저도 뭐 교회 성장으로 뭐 박사 논문을 따고 했지만은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머리수만 게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 성장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물론 우리들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그 마음들이 교회의 어떤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됐을 때 목사님과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저런 행복한 얼굴들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 목표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써 나갈 때 물론 그렇게 가는 것이 뭐 성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으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띠로 우리가 품어주고 양보해야 될 땐 양보해주고 잡아줄 땐 잡아주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절대로 그 건강한 성경적인 그 목표점이 어떤 세상 속 생각 속에 타협되지 않고 순결한 목표점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리라는 저는 그 소망과 기쁨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